네, 오늘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산 소망을 가져다 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는 것이고, 더욱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신자들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되는 것도 기쁘게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부활절에 부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부활에 진정 이르기 위해서는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과연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살피며 그러한 자일 때라야 진정으로 이 부활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진정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진정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고, 그래서 내가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고, 그래서 이 부활이 그렇게 기다려지며 그렇게 그 부활을 사모하고 있는 중이었는지, 혹 그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의 길부터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절마다 현재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은 일명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에서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이 부활장으로 불리우는 이유는 원래 여러 문제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쭉 가르치다 보니까 이 부활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게 되어서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된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 부활의 소망과 또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견고히 할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중 오늘 본문이 이제 그동안 보았던 이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의 마무리의 성격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인데, 그럼 무엇을 말씀하는지 보면서 이 가운데 우리가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 얻어야 할 교훈을 또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 우리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먼저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목격자들과 함께 직접 목격했다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믿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부활을 확실하게 다 믿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 12절부터 19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관념적으로만 이해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해도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우리의 부활이죠. 우리의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면 너희 믿는 자들도 그와 같은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주장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는 안 지려고 하는 경우도 많은 것처럼, 부활도 예수님께의 부활만은 그냥 이렇게 기념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내가 부활할 것은 잘 믿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신자들이 또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당시에도 이제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음 20절부터 28절까지 해서 그러한 생각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의 부활의 그 확실함에 대해서 이제 논증 형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시고, 또 종말에
말세 때, 종말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 우리가 거기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야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여야 함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29절부터 34절에서는 계속해서 그 죽은 자들, 우리의 부활의 확실함에 대해서 계속 논증을 하되,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논증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과 또 바울 사도의 상황을 기준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세례가 상징하는 거듭남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자신들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되고, 또 믿게 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부활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바울도 또 세상을 즐기고 쾌락을 좇지 않고 고난도 인내하면서 의를 행하는 그런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부활의 확실함을 논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 작년에 보았던 35절부터 49절까지에서도 그 논증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더 그 부활의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그럼 죽은 자들이 어떤 부활의 몸과 형체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35절에 나오는 두 질문 중에 먼저 이제 그 뒤에 질문을 답하면서 어떤 몸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답하면서 논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어떻게 대답하면 마치 씨를 뿌리면 다른 형체의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여러 이제 식물들이 씨와 전혀 다른 열매들이 이제 맺어지는 것 같이, 씨 모양이랑 그런 것 같이 사람도 현재의 몸과 전혀 질적으로 다른 고유의 그런 장래 형체로 부활할 것임을 증거했고요. 또 다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의 피조물에도 다양한 형체를 주셨듯이 처음 창조하실 때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뭐 나무 여러 동물들 우리 형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다 창조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양한 형체를 주셨듯이 나중에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체와 영광으로 부활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증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형체를 주실 수 있다면 부활의 형체, 반드시 능력이 있으시다, 주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또 증거를 했다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러한 질적으로 전혀 다른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형체로 부활할 그 모습은 한마디로 현재의 육의 몸, 현재는 이제 육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것과 대조되는 신령한 몸, 영의 몸이죠. 신령한 몸이라고 하면서, 물론 이제 그렇다고 영으로만 이루어진 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육체까지 다 있게 되지만 신령한 몸입니다. 그 몸으로 이제 하면 신령한 몸이라고 하면서, 육의 몸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았다면 이 신령한 몸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 형상을 따라 반드시 입게 될 것을 말씀하며 증거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모습을 그대로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에 이어서 작년 그 15장 35절에서 했던 두 질문 중에, 작년에는 주로 그 뒤에 나왔던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오는지에 초점을 맞춰 대답했다면, 이번엔 이제 어떻게 다시 사는지, 그 앞에 나왔던 부활의 방법이죠. 어떻게 그러면 다시 사느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 말씀하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계속 그 부활의 확실함을 논증해 가는 가운데, 우리의 부활의 확실함을 논증해 가는 가운데 이제 어떻게 다시 사는지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이번에는 그 죽은 자들이 그 부활의 몸으로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는지를 논증하며 그동안에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의 확실함을 마무리하게 되는 말씀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50절부터 53절까지의 부활의 당연성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과, 다음 54절부터 57절까지의
그로 인한 결과로서 이제 사망이 극복되어지고 사망이 없어질 것을 말씀하는 부분과 또 마지막 58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또 이제 보여야 할 모습을 말씀하는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50절부터 53절까지의 그 부활의 당연성을 하나님 나라와 재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말씀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절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라고 새롭게 이제 말문을 열면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같은 말을 지금 두 번 다르게 반복해서 말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의 육체를 나타내는 혈과 육, 현재 지금 이 땅의 몸이죠. 그 혈과 육은 썩을 것임을 보이며 또 구원받을 자들이 나중에 유업으로 받게 될, 상속받게 될 그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아니할 것임을 보이며 말입니다. 대조적으로 보이면서 우리 몸은 썩지만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는다 이것.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현재 이 썩을 몸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그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기에 거기서 썩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썩을 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썩을 몸은 반드시 이 앞 본문에서도 말한 그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바로 부활인 것이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하나님 나라를 그와 같이 그 기준으로서 이제 말하게 된 것은 이 바로 앞 구절들에서 부활할 그 신령한 몸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임을 말했었기에 그에 이어서 그 하늘에 속한 것이 결국 최종 의미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부활이 결국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하는 최종적인 구원과 관련이 되는 모습임을 이제 직접 말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그 20절, 28절까지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은 나왔지만 직접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간접적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직접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 바로 구원과 관련된다는 걸 또 직접 보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다른 말로 하자면요, 바로 구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영생,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부활, 구원, 천국, 영생,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려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말로 쓰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부활한 몸,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어. 이제 영원히 영생을 누려서 이게 구원, 이게 다 이제 그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더욱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50절 말씀에 이어서요, 다음 51절부터 53절에서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라고 하면서 부활의 이제 비밀로서 그럼 어떻게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우리 죽을 자들이 부활하는 과정과 모습에 관해 이 15장에서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이 또한 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51, 52절과 같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즉 우리 신자가 모두 다 죽은 것은 아닐 것이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이제 나게 될 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과 또 그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로 구분하여, 이제 언제 뭐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나팔 소리가 싹 날 때는 그 예수님의 재림인데요, 재림 때인데요, 그게 날 때는 그 당시에 뭐 살고 있는 신자들이 있겠죠. 어쨌든 그들 또 이미 죽은 자들 이렇게 분류해가 구분해서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 이미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또 거기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뭐 이제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죠. 살아있는 자도 변화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합니다.
이렇게 모두 다 신자들은 다 이렇게 제대로 믿는 자들은 다 변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 나팔 소리가 날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24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나오듯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다시 오실, 이 땅에 다시 임하실 재림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당신의 재림의 때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고 라고 하시면서 구름을 타고 쫙 막 그냥 천사들과 쫙 오시죠. 근데 어쨌든 그때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함께 오십니다. 나팔 소리도 확 나오면서 천사들의 호령과 그 소리가 확 크게 하면서 이 땅에 오셔요. 임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은 이제 믿음 안에 있었던 자들이죠. 그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 재림의 때에 나팔 소리가 나고 천사들에 의해 성도들이 이제 들려 올림을 받는 휴거도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다면 이 들려 올림을 쫙 받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제 이렇게 모은다는 것처럼 쫙 들려 올림을 받는 것인데 그것을 한자어로 휴대하다 할 때 휴대 뭐 이렇게 이렇게 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들려 올려진다는 거수하세요 그러잖아요. 휴거입니다. 휴거가 들려 올려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쭉 올라가는 그런 들려 올림의 사건, 휴거가 있을 것임을 이제 말씀 그때 함께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하셨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그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이후에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휴거를 여기서도 이제 말씀하되 그 휴거를 여기서는 이제 이미 죽은 성도와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로 여기서 나누어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공중으로 휴거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가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를 종합해 볼 때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휴거받기 전에 이미 죽은 성도들을 시작으로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이 갑자기 부활의 새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음 그와 같이 하늘로 들려 올라서 휴거되어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그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음 53절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더 설명하는데 바로 이 썩을 것이 불가불, 반드시라는 얘기죠. 불가불은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덧입을 것이기 입는다는 거예요. 다시 덧입어 입는 거예요.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여줍니다. 어떻게 부활하는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는 지난 본문에서도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 씨를 뿌려서 다른 형체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도 비슷하게 우리의 몸이 원래 갖고 있던 이러한 씨와도 같은 그 몸이 그와 같이 새로운 몸을 덧입음으로 다시 살고 변화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다음 서신서인 고린도 후서, 지금 고린도 전서고요. 고린도 후서 5장 4절에서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 장막이라는 건 이제 지금 현재 우리의 몸을 이제 비유한 겁니다. 장막을 입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제 실체는 사실 우리의 영혼이 더 실체죠. 이 육신이 장막이라고 육신이 입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탄식하고 이것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것을 벗어버려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영혼만 있다던가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덧입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것을 덧입혀지는 겁니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뭐가 이렇게 덧입혀지고 삼켜져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자, 이 고린도후서 말씀 가운데서 보여지듯이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는 것과 같이 죽을 몸이 영생의 몸에 덧입혀지고 삼켜지는 형태로 우리가 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고 새롭게 변화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표현인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 두 번째 부분인 오늘 말씀 두 번째 부분인 54절부터 57절까지에서는 그 결과, 그 죽음과 사망이 삼켜지고 극복되어진 것과 관련된 말씀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54절은 방금 앞서 53절의 말을 하면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라고 하면서 바로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 이제 구약의 말씀, 그 말씀이 응할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 라는 말씀은 구약 이사야 25장 8절에 이제 구원의 날과 새 나라를 예언하는 그런 가운데 나오는 말씀으로서 그 이사야서에서는 우리 성경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를 원래 거기서도 히브리어 원어대로 직역하자면 지금 여기처럼 이 고린도서처럼 사망을 영원히 삼켜버릴 것이다 라는 의미의 원래 말로 써요. 사망이 이제 패배당하고 없어질 것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여기 그래서 이김에 삼킴바 된다라는 말에서 이김이란 말은 앞서 말씀드린 아까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된다라는 말과 이어져서 같이 원래 생명, 이김이라는 것이 이제 생명을 의미하여 그렇게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진 바 됨으로써 이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덧입는다 하는 것도 생명에 삼켜진 바 된다. 이거 뭐 같은 얘기죠. 아까 고린도서에도 나왔고 여기 이김에 삼킨 바 된다. 이김이라는 건 이제 승리, 이긴다. 이제 그러니까 이김에 삼킨 바 되니까 사망이 패배하고 진다 뭐 이런 얘기도 되지만 그 이김이라는 것이 생명이죠, 생명. 그래서 거기에 삼킨 바 돼서 사망을 꼼짝 못하게 되어지는 지금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군림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막 사망이 막 그냥 근데 그때 사망이 없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에 삼켜진 바 몸도 다 이제 완전히 삼켜진 바 됩니다. 그래갖고 죽음이 없어요. 우리가 안 죽어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몸 변하는 겁니다. 삼켜진 바 된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 구약의 말씀까지도 이제 이 바울 사도는 이미 다 깨닫고 그걸 인용하면서 그것이 응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또 이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는 말은 이 또한 구약 호세아서 13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으로서 그 호세아서에서는 이 말씀이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라는 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이 사망이란 말만 두 번 이렇게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제 죽으면 가는 곳으로 생각했던 음부라는 말로도 이제 함께 말을 했죠. 사망아 음부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사망아 이렇게 얘기했죠. 어쨌든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원어를 보면 오늘 이 고린도전서도 원어를 보면 두 번째 이 사망이란 말이 원래 그 음부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모두 음부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죽음과 사망을 나타내는 말이기에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음부가 만약에 우리가 또 흔히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는 지금 지옥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요. 이제 그 지옥마저 극복함을 보여주고 대신 진짜 사망이라는 것이 그와 같이 결국 지옥에 가는 것임을 또한 암시하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가 사망 자체, 우리의 죽음은 없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이어질 그 어떤 그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도 영원히 거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죠. 그게 진짜 둘째 사망인 겁니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가 다시 죽고 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그들 중에서 멸망받을 자도 부활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근데 그게 멸망의 부활입니다. 사망의 부활. 둘째 사망이 진짜 죽음이에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어쨌든 그거를 그래서 이제 암시하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망 옮겨간다고 그것이 진짜 둘째 사망, 진짜 그때부터는 사망, 지금의 사망을 대신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 그리고 또 호세아서에서도 서로 비슷한 의미로 쓰였던 내 재앙을 할 때, 내 재앙, 또 내 멸망,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뭐 내 재앙이 어디 이랬을 때 그 말이 여기서는 너의 이기는 것이란 말과 너의 쏘는 것이란 말로 말씀했는데, 그래서 그 말들을 이제 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그 사망이 재앙을 주고 멸망시키고 이기고 쏜다는 건 막 찌르는 거 얘기합니다. 이게 막 멸망시키고 이기고 쏘는 식으로 죽음을 가져다 주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네? 이제 사망이 삼킴받아 되었기 때문에, 이김에 삼킴받아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어디 있느냐? 예전에 막 쏘고 이기고 하면서 또 갔다가 막 죽음으로 끌고 왔고, 자기가 정말 불림을 했다면 그런 모습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다음 56절에서는 사망이 쏘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사망이 그렇게 쏘고 찌르면서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이라는 의미로서 바로 죄요라고 말합니다. 사망이 이렇게 쏘고 찌르면서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죄다. 죄라고 말하죠. 이는 바로 죄 때문에 사망이 그 죽일 권리를 갖고 있다는 말인데요. 죄 때문에 사망이 아주 죽일 권리를 다 갖고 있는. 우리는 그와 같이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이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죽음과 사망이 죄로 인해서 아담의 그런 처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그러므로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에 이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이 온 것인데, 그 아담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계속 유전되어 모든 인류가 죄를 지고 이렇게 모두 사망에게 정복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설명한 것이고요. 또 다음 56절 하반절에서는 이번에는 그럼 그 죄의 권능이 능력이라는 거죠. 죄의 능력은 이라고 하면서 바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죄를 죄되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말이죠.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죄인 줄 알 수 없었을 텐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거나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면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율법 모두를 항상 어기지 않고 항상 어기지 않고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항상 또 언제나 그렇게 어기지 않고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음을 로마서 3장에서는 이제 말씀하게 되죠. 그런 기능이다. 율법은 그러한 주된 기능이지 그것이 의의를 가져다 주거나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제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받지 못한 다른 이방인들은 이제 양심이 또 율법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또 율법이 쓰여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일단은 그 율법 자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어쨌든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바로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같은 로마서 8장에서는 8장 3, 4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3,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앞책이 이제 로마서가 되겠죠. 거기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한번 찾아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행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이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와 함께 죄의 사함을 이루게 하신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이제 육신이 영역에서 그 지킬 수도 없고 그가 육신에 보면 거기 죄를 정하셔서 당신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요. 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건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 정죄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죄의 사함이 되거든요.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거기에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것임을 이제 또 거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뒤에 부분에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이게 믿음의 모습인데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죠. 이루할 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또 죄의 사함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까지 그 믿음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까지 이제 함께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한 자만이 이제 율법의 요구와 함께 죄의 사함을 받게 될 것임을 더불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에는 그러한 믿음의 바른 모습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죄가 사해짐으로 이제 사망에 쏘는 것, 즉 사망에 쏘면서 그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것 또한 이제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죄의 사함이 이루어짐으로 그렇게 그냥 죄가 없어요. 또 권리를 주장할 사망, 죄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망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신 이김에 삼킴바 되고 생명에 삼킴바가 되게 된 것임을 55절에 이 56절을 덧붙여 말함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함도 암시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말씀에서는 죄, 율법 이것을 얘기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도 함께 암시된 겁니다. 지금 로마서를 읽을 때도 물론 또 보여준 것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다음 5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갑자기 나오죠. 예수님이 여기서 다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죄, 율법을 다 얘기했던 거예요, 아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다 이루어지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그래서 그 모든 사망에서의 이김과 부활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여기서 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러한 사망을 극복하고 그 부활하게 된 것, 결국엔 예수님 때문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다음 이제 58절은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그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을 벗어나 부활에 이르게 될 자들로서 보여야 할 모습을 추가로 말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한 절이지만 그동안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만 쭉 말씀해 오다가 그 마무리를 짓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 단순하게 볼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이 서신서에서 늘 그런 형식을 보여왔듯이 진정 부활에 이를 자들로서 반드시 보여야 할 열매로서의 순종과 행함의 모습을 요구하는 말씀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앞에 부분에서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했다면 그 부활의 이제 마지막 결론과도 같이 행함의 모습, 순종의 모습, 열매의 모습으로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15장 자체에서도.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먼저는 거기 잘 보시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는 무엇에 그렇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앞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관련하여 말한 것에 이어서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마 로마서에서 함께 보았듯이 유기하는 영을 쫓음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된 그 진정한 믿음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믿음이 한 번 믿었다고 저절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늘 견고함을 위해서 힘써야 함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신앙이 또 성장해 가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모든 부분에서 이것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거의 다 나와요.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라. 너희가 굳은 믿음에 굳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미혹에 대한 말씀, 너희들 이거 조심해라, 저거 깨어라, 헌신하라. 그러니까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안 나온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도 그거를 사람들은 잘 무시하고 있어요. 한 번 믿으면 이거에 구원받, 이거에 빠져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믿으면 뭐 그냥 구원. 다 잘못된 그 가르침에 다 넘어갔어요. 아,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냐 하는 그 마음을 넘어간 거예요. 거의 속으면 안 됩니다. 아주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거짓으로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말씀을 잘라서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 앞뒤를 좀만 더 살펴보면 보여요. 아, 이게 그 말씀이 아닌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놓고 그렇게 한 번 믿으면 끝날 것처럼 가르쳐버려요. 그 말이 아닌데요. 나중에 제대로 쭉쭉 보다 보면 아, 이 믿음은 이제 처음에 어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이제 야 알았지 이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야. 그걸 쫙 이제 가져가니까 딱 나와요. 앞뒤 어딘가. 근데 그걸 다 무시해버려요. 항상. 여기서도 지금 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라 너희들. 네? 이걸 또 지금 얘기한 겁니다. 자, 우리 명심을 해야 돼요. 믿음을 유지하는 거. 끝까지 믿어야 된다. 내가 한번 반드시 믿기도 해봤어. 바르게 또 믿어야 돼요. 바르게도 한번 믿어봤어요. 근데 그걸 유지하지 못해. 아,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바르게 또 안심해버려. 근데 그게 유지가 계속 돼요. 미혹과 싸우고 자기와 싸우고 여러 가지 핍박을 견뎌내고 하면서. 네? 자, 또 다음 두 번째는요. 거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이제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 증거로서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라라는 말인 것인데요. 이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것은 주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막 그냥 뭐 우리가 주님의 일을 뭐 그냥 막 하라 많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중심부터 바르게 되어야 되죠.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갖고 그 다음에 일도 주님의 일을 하되 이게 그 말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살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요. 자신을 내려놓고요. 주를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그런 말인데 이 또한 여기 항상 더욱 힘쓰라 라고 얘기했죠. 이 힘쓰라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풍성해지라, 증가하라 이거예요. 풍성해지다 증가하는 거예요. 힘쓰라. 그러니까 항상이란 말과 증가해라.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해서 그걸 지속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속을 계속 말해요. 그래서 이 또한 우리가 믿음의 증거, 그 믿음의 열매로서 보여야 할 순종과 행함도 늘 지속적으로 보여져야 진정한 믿음인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 순종, 이것은 믿음에 반드시 따라붙어 있습니다. 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믿을 때요. 근데 우리가 믿었어요. 믿으면 항상 행함과 순종이 항상 열매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서 나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로 구분이 돼요. 이 열매가 엉터리야. 그럼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럴 수가 있죠. 믿음이 없는 자가 행위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행함이어야 됩니다. 근데 행위만 하는 경우는 보통 보면 오래 못 가던가 껍데기 행위만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만 보이는 거죠. 진정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지 않습니다. 다 드러나야 것도요. 어쨌든 그 행위란 또 다른 그건 율법주의입니다. 아까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고 믿음에 따라서 분명하게 행함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아까 믿음도 지속해야 된다는 것처럼 행함도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지속. 어떤 분들은 막 어떻게 행위 자체는 행함 자체는 무시해요. 행함 자체는 무시하는 데다가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요. 내가 믿음이 끝까지 있어야 된다면 믿음에 따른 행함은 당연히 끝까지 나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도 간단한 건데도
이걸 이론식으로 뭐 이상하게 알고 있어갖고 뭐 그냥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뭐 이게 뭐 이상하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 끝까지 가야죠. 당연히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 진짜 믿음인데 이게 당연히 보여지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런 내용인 겁니다. 이게 주의 일에 힘쓰라는 것이 믿음 따로 그냥 이거에 일에만 힘쓰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가운데 너희들이 힘쓰는 일도 계속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수고라는 것은 지금 보였던 행함의 모습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습도 포함하여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라는 것. 그래서 헛되지 않다라는 것도 나중에 그로 인해 뭡니까? 바로 부활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헛되지 않다. 그것이 뭐 어떤 상급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행함을 보였을 때 아예 구원은 따랐고 나중에 우리가 그 상급으로 뭘 더 이거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결국엔 구원에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입니다. 상급 문제는 만에 있다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런 성경에서 다 그런 건데 이상하게 어떤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로 많이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 상이 바로 이제 그 구원, 의의 면류관 뭐 구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꾸 이제 또 구원 따로 어떤 상이 있다고 생각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은 안 받으면 난 구원 다 따놨어. 엉터리 믿음으로 가고요. 이 조심해야 됩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게 오늘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매해 보아왔던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의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은 자들의 부활이 확실함, 우리의 부활이 확실함을 논증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작년에는 이 앞본문에서 어떠한 몸으로, 무슨 몸으로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 논증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 함께 질문했던 질문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다시 살 것인지에 대해 계속 이어서 논증하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이후 이루어지게 될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 지금의 썩는 몸이 반드시 썩지 않는 몸으로 갑자기 덧입혀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부활의 당연성을 말씀했습니다. 썩지 않는 나라에 썩을 몸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변해야 된다. 이 썩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 얘기하면서 말씀했습니다. 당연히 된다. 자, 그리고 그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을 말씀하며 그래서 다음 부활의 때 그 죽음과 사망이 이김과 생명의 삼켜진 바 될 것이라고 말씀함으로 결국 이 사망이 생명의 삼켜진 바 되는 방법으로 오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다시 살고 부활할 것임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사망이 생명에 삼켜지는 이 방법이죠. 이 덧입혀지고 아까도 나왔던 삼켜지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정말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그 사망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권리와 능력이 되는 죄와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하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와 또 죄사함을 이루셨으므로 그와 같이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 된 것임을 보여서 그 부활은 결국 예수님 때문임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어 그와 같이 부활할 자들이라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함을 암시하며 다만 이제 여기서는 그 믿음에 대한 열매와 순종과 행함 차원에서 믿음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지속할 것과 함께 또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사는 모습 또한 지속할 것을 말씀하며 그와 같이 진정한 믿음을 지속할 것을 끝부분에 함께 권면하고 부탁함으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부활장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제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해 더욱 확실히 믿는 길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원을 꿈꾸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영원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 새로운 몸을 입어. 자,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도 상속받지 못하고요. 못 들어갑니다. 썩은 몸으로. 구원도 그래서 영생도 없고 이 세상뿐으로 끝나는 허무한 삶에 우리는 이 쓸데없이 애쓰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만약에 우리의 부활을 주장하지 않으면 당신은 믿음을 헛믿고 있네요를 스스로 주장한 것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죄와 사망에 대해 어떤 일을 하신 것인지 더욱 깨닫고 예수님을 더욱 이 생명의 주, 부활의 주로 믿으며 그 믿음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요. 또 부활을 부활되게 하고 또 나중에 실제로 부활을 덧입어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잘 정말 어떻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잘 깨닫고 잘 믿어야 됩니다. 믿음을 믿음되게 하고 부활을 부활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 언젠가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이 사망이 정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죽음이 없어져요. 우리는 지금 죽음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이 당연하지 않는 때가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 전혀 이제 썩지 않는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인지 언젠가 우리에게 입혀지게 됩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진정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또 주를 위해 사는 열매가 보이는 진정한 믿음을 계속 잘 지속하심으로 머지않아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 관련된 말씀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마지막 본문으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이제 어떻게 정말 우리가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또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썩지 아니할 것을 반드시 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정말 그때 죽음이 삼킴받는다,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더불어 말씀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부활할 것이다, 부활에 영원히 이제 참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 그 사망이 왜 어떻게 이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삼켜진 받을 것인지 죄와 율법을 함께 말씀합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그러므로 또 죄의 사함을 이루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이와 같이 부활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또 암시하고 있었고 그 믿음에서 더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믿음의 열매에서 보여야 될 모습도 계속해서 보여야 된다. 그때 너희들이 바로 그 부활을 덧입게 되는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더불어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결국에는 그냥 뭐 이 땅에 이 세상에 뭐 어떤 뭐를 좀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떤 뭐 육신적인 것을 뭐 추구하기 위해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은 이제 부활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부활입니다. 부활. 이걸 소망하는 겁니다. 이걸 소망해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음도 기쁘게 감당하는 것은 내가 다시 살아날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육을 위해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내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늘 십자가를 지며 그래서 영을 쫓아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우리는 당연하다,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이 부활을 또 소망하며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이 그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전부예요.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가면 이제 타협되고 타락하고 희석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하며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그 부활 더욱더 가깝게 느끼며 우리가 더욱 이 죽음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다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죠. 아버지 정말 오늘 얼마나 우리가 부활이 확실한 것이고 우리의 부활이 정말 분명히 있을 것임을 이제 오늘 또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부활에 대한 신앙,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정말 우리의 몸이 우리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있는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또 그러기 때문에 정말 사망이 이제 나중에는 없어질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이 몸으로 이제 우리가 다시 덧입혀져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정말 사망이 삼킴받을 정말 사망이 멸망하고 패배하고 사라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부활을 이제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삶은 얼마나 늘 정말 몸이 쇠해지고 정말 우리가 아플 때가 있고 늘 여러 가지 한계를 맞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그
그때 이것이 모두 다 식기만 모두 사라지고 이제 영원히 주님과 아픔 없이 죽음 없이 눈물 없이 살아가게 된 그 모습을 우리가 더욱더욱 소망하며 다만 오늘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보여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잘 보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육의 몸을 입고 당신의 육신의 죄를 담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며 육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자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짐으로 죄가 결계는 힘을 못 쓰고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망이 극복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영을 쫓아가는 사는 믿음, 진정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진정 그 부활의 자리에 이르게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행함의 모습 정말 믿음에 따른 행함의 모습도 계속해서 지속함으로 말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거나 다른 것 소원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활, 바로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정말 늘 지속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나는 다 내려놓고 나는 다 내 것을 뒤로 하고 버리고 내려놓고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이 가장 영광되는 삶, 가장 영원한 이 영생을 바라보고 부활의 그 일을 모습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지속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